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송은 김영민 집사님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올해도 제 예언이 맞았어요. 이 또한 지나가네. 여름 갔죠? 더위 갔죠? 한 번도 제가 예언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더위는 가고 가을은 와요. 이 에어컨 세대들은 이런 거 이제 잘 모를 겁니다. 열대야가 힘들고 지친 경험들이 우린 다 있어요. 올해도 뭐 그렇겠죠? 선풍기 세대 좀 더 올라가면 부채 세대는 이 여름 나이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야, 그때는 열대야도 몰랐어요. 당연히 더운 줄 알고 선풍기를 켜고 자도 더운, 땀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참 여름이 힘든데 정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도 힘든 것이 이제 열대야인데,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특별히 아버님에게서 좀 들은 기억이 자주 들었습니다. 여름마다 하시는 말씀이 말복 지나면 색바람 분다. 근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지금 제 기억에. 맞죠? 말복이 10일이었어요. 말복 지나니까 정말 색바람 불죠. 이게 색바람이라는 단어가 이게 촌스러운 단어가 아니고요. 실제 표준어입니다. 이른 가을에 부는 서늘한 바람을 색바람이라고 하고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뭐 제 세대까지만 해도 더위가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말복만 기다렸어요. 닭 잡아먹고 뭐 개 잡아먹는 날이 아니라, 야, 저는 말복만 지나면 색바람 분다. 근데 희한하게 저녁에 서늘서늘한 바람이 실제로 불어요. 어제 추웠죠? 오늘 아침에 좋은 데서 사시네. 왜 이런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경험이에요. 우리는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복받은 삶인지 모르는데 1년 내내 춥기, 뭐 내내는 아니지만 특별히 더운 나라는 거의 1년 내내 덥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가을이 오는 걸 알고 살아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줘서도 아니고 억지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 속에서 여름 지나면 가을 오지, 아니 말복 지나면 색바람 불지, 이게 체득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게 적용해야 된 원리로 보는데요. 오늘 말씀이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접근하면 간단하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져. 아멘.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 중심에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접근은요, 경험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개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색바람이 부는 것은 내 경험으로 하듯이 해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의 경험 속에서 고백하고 또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쯤에 복음을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 이사야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참 너무 쉬워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사야서가 쉽지 않습니다. 예언서라 어렵고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어렵고 앞으로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겹겹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런 거 모르고 그런 것도 알면 도움이 되지만 뭐 알 것도 없어요. 그냥 저처럼 저는 그렇게 이사야를 봅니다. 요즘 그냥 무조건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들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자기도 몰랐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선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접근할 때 그냥 무조건 예수님과 연결해서 보면 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신앙생활의 패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사야서는 그렇구나, 성취되었구나,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번 이사야서를 접근해 보면 구구절절히 이해는 잘 안 되고 해석은 잘 안 돼도 그냥 아멘으로 다가와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2000년 전의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 짧은 시간 안에 2700년, 대강 한 3000여 년을 훑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몇 구절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표현 하나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오늘은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 세례 요한,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증언한다고 표현해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그럼 내가 증인이다. 내가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 뭐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임한 거면 신기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었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물론 이사야서를 그렇게 다 알 수는 없을 거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사야서를 알고 있고 오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그 약속 700여 년 전에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이분이야.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으로 다시 또 가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1절과 유사한데 단어가 조금 달라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 안 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7, 18절에서 핵심 하나 기억하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내게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스러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하심이 누군가 도대체. 이사야 자신, 우리 인칭을 보면 1인칭을 쓰니까 말하는 사람 자신이어야 되는데 이사야가 기름 부음 받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는 상상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건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나야.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다시 확인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이사야 선지서 내가 지금 읽어주었지? 그때 지금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야.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특별한 사건, 특별한 약속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분이 선포하시고 너희들의 약속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면 제가 도울 수가 없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면 제가 어떻게 돕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는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 아멘으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1절인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천천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표현된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들은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별로 경험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는 어려운 예언의 미래의 약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서 누가복음도 보았습니다만 이 61장 1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래,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 확인해 드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 약속들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와 갇힌 자. 가난한 자 하면 떠오르죠? 영육이 가난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 딱 떠오르는 가난한 자. 또 가난한 자. 말씀 그대로, 단어 그대로.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계층들, 아무 소리 못하고 밟혀 사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신. 요즘에 고아와 과부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구약 성경의 고아와 과부는 가장 약한 존재,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성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들. 죄송해요. 또 노숙자가 혹시 이 메시지 듣는다면 빨리 노숙자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에 부도맞아 실패한 사람들, 깨어진 가정에서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 갑작스러운 질병인데 어디 가도 도움을 구할 수 없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 선고받은 환우들. 요즘엔 돈이 사람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돈 없어서 수술 못 받고 돈 없어서 좋은 약 못 쓰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일을 당했을 때 아픔, 그대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아무 손쓸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망가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준단 말이지요. 그런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마음이 상한 자, 우리 중에 예외가 있을까요? 마음이 상했다면 무슨 깊은 상처를 받고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한 사람은 당연하지만,
죄와 아픔과 고통과 삶의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찢겨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현대인들은 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들이 참 편하게 사는데 정신과는 더 인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겠어요? 그 화려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왜 뒤에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노름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찢겨진 상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 만나면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처럼 예수 안에 살면 되는데, 그거 몰라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포로된 자, 갇힌 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말씀이 가장 다가올 것인데, 이사야 당시에는 또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 상태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있으니까. 근데 훗날 포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사실 그 포로는 문자적인 포로에서 회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들은 아마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박수 쳤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까요? 저는 이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자유케 된다는 이 표현 속에 앞에 단어들은 다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종류의 어떤 삶의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자유함을 누려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을 한번 경험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또 회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도 아니고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자유함을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개인의 삶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돈에서 자유해 보셨습니까? 지금 혹시 돈에서 자유하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는 쉽지 않죠. 현대사회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만, 돈 때문에 비참하지도 않고, 돈 때문에 좌절감에도, 돈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쌓이지도 아니하고, 그래야 뭐 이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살죠. 저는 자족의 비밀을 알아서 많아도 감사하지만 적어도 불편함이 없고요. 또 많이 주시면 내가 청지기적으로 이 많은 것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냥 돈이 나를 얽어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고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을 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안에서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 가지면 끝나지 않아요? 건강? 다들 건강에 힘들어하고 건강에 염려하고, 나이 연령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요. 이제 제 또래만 돼도 만나면 늘 뭐 좋은 음식, 좋은 병원, 뭐 어디 가면 치료되고 어디 가면 수술을 잘하고. 과연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오히려 작은 질병은 자유하면 안 될 거예요. 코로나 벌벌 떨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코로나가 심각한가요? 물론 사망률을 보면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를 치워도 죽고 중병도 걸리면 다 죽는 건데, 코로나 가지고 지금 죽음 때문에 벌벌 떨진 않아요. 뭐 염려하고 조심하고 뭐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험했어요. 두 가지 사례만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소초하신 그 김상욱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같이, 교육자들이 장로님의 그 질병 소식을 정확히 알았을 때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옆에서 봤지요. 췌장암 3개월 만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진단받고 이렇게 어머님에게 알려드렸어요. 3개월 진단받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의사가 수술 안 된답니다. 3개월 사신대요. 근데 어머님 탁 반응이 알았어. 3개월 괜찮아. 난 천국 가면 돼. 그리고 3개월 진통제 맞으시고 잡수시면서 3개월 지내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이 우리를 모든 삶의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유함을 못 하시는 분들, 특별히 열등감, 비교의식 속에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분들,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스릴 줄은 알아요. 옛날엔 참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많이 힘들어 그런 세월들을 저도 보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걸 통제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왜 지금도 열등감이 있어요? 왜 지금도 비교의식하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나? 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은혜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젊은이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한 가지, 자기 안에 있는 비교의식, 잘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그 비교의식이 좀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알았다고. 그럼 평생 갈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조언을 하나 해줬어요. 나 지금도 비교의식에 힘들 때 있어. 그럼 평생 갈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교의식은 통제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예수 떠나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요,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언제든지 옵니다. 왜요? 내가 항상 탑은 아니고 항상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거든요. 저는 어디서 이 비밀을 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요, 자족이에요. 늘 나는 왜 5달란트가 아니죠? 왜 나는 고작 2달란트예요? 저 친구는 뭐가 달라서 5달란트입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2달란트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자족의 비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비교의식과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약속의 성취이고, 그것들을 확인하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성취됨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 만난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기력한 신앙생활인지 이제 알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정말 예수 만난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은 영상으로 해도 은혜 받아요. 현장에 나와도 물론 예배 은혜가 임하지요. 근데 예수 만난 체험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오면 다 흩어집니다. 말씀이 다가오질 않아요. 말씀의 신뢰가 없어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를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예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내가 경험된 것들을 확인한 사람들은 오늘도 그런 성취의
감격의 간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런 은혜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하십니까? 죽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은혜스러운 표현은 아닌데 조폭들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옛날 친구나 뭐 이런 조폭 영화 나올 때 유행했던 표현 하나 있습니다. 조폭들이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 강자가 누군지 아세요? 뭐 실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험한 그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못 이긴대요.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죽으려고 대드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된답니다. 이해 안 되세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죽음을 포기하면 겁이 없어지잖아요. 이건 교회 역사에서 경험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핍박이 있었던 시절, 특별히 황제 숭배가 아주 횡행했던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뭐 찢기고 이런 영화들, 또 머리가 잘리는 교수형을 당하는 이런 순교의 그 장면들 기억나잖아요.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어떤 노예 출신, 영화에 보면 노예가 미모도 괜찮고 아주 똑똑한 노예가 대부분이잖아요, 주인공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평범한, 그러나 노예라면 외모도 지식도 그냥 평범한 수준 이하의 사람, 보통 사람, 그 한 자매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름이 블란디나라는 자매래요. 근데 핍박 때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잡혀갔죠. 하루 종일 매 맞고 고문당합니다. 그래도 거절합니다.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약이 오른 고문자가 이 여인을 옷을 벗겨가지고 나무에 매달고 짐승의 밥이 되라고, 짐승이 찢어 죽이도록 그렇게 방치를 했는데, 희한한 건 짐승이 해하질 않더래요. 더 약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를 계속 매질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 못 버립니다. 배신할 수 없습니다. 더 약이 오른 이 고문자가 이 자매를 뜨거운 그 불을 달고, 쇠를 달고 가지고요, 그 뜨거운 쇠 위에 집어 던졌답니다. 글에 보니까 뒤틀린 그녀의 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그 뒤틀린 자매의 몸을 황소에게 던졌대요. 그래서 황조가, 우리 왜 그 투 영화 보면 아시죠? 이 자매를 뿔로 받아가지고 공중에 높이 떴다가 뚝 떨어지면서 순교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 속에 이렇게 있어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에서 자유하게 삶을 마감한 이 순교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함께하며 그들을 보고 있음을 현장에 있는 목격자들이 같이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을 더 감동 주었던 것은 그것을 글로 쓴 역사가가 한 줄을 이렇게 첨언했어요. 자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슬픔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들이 그렇게 찢기고 고통당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순교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그 슬픔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위기 속에, 우리의 환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음까지라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진정으로 죽음까지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1956년도에 보면 저는 이렇게 막 성공하고 막 부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간증자들도 참 좋아하고 위대한 일꾼들 많잖아요. 큰일 하신 분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요, 은혜 받는 거는 뭐 그런 분들도 감사하고 부럽기도 하고 존경의 대상이지만 순교하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 섬기다가 아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이 그렇게 저는 좋아요. 은혜가 되고요. 저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들도 좀 듣지만 저는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좋으네.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다는 그 많은 분들 이렇게 마음이 찌운해요. 애들을 다 전염병에 2명, 3명 잃고 그래도 떠나지 않냐고 미개한 나라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뭐 그런 일화처럼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 아주 유명한 순교하신 분이에요. 젊은이고요, 석학이고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수석 졸업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갔는데 에콰도르예요. 1956년도입니다. 아우카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5명의 선교사가 처참하게 살해당했어요. 순교죠. 칼과 도끼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네, 아주 이건 그 은혜스러운 간증에 뭐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와오란이라는 부족이 선교사님들을 이제 살해했는데 이 부족은 아주 험한 부족이라 식인종 역할도 하고요. 일단 외부에서 오면 죽이기부터 한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이분들이 5명이 들어가기 직전 그 전에 이제 못 올 것을 전제하면서 메시지를 남겼어요. 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요. 이들이 호신형 권총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을 쏘라는 권총이 아니고 위험한 일을 만날 때, 뭐 짐승을 만날 때 쓰는 호신용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평상시에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쏘면 나는 천국 가지만 그 사람은 지옥 가잖아. 그래서 원래 호신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도끼에 칼에 죽임을 당하면서도요, 그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을 선택한 거고요, 죽음에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초대받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영광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도 내가 선택하고 죽음도 내가 선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를 주신다면 여전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지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과거만 말씀드렸는데 미래 잠깐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이 미래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일 거예요. 천국의 소망. 요즘에 왜 자꾸 그게 그렇게 좋은지요. 예화도 들고 말씀도 나누고 묵상하다 보면 다시 그때로, 묵상하다 보면 천국의 소망, 묵상하다 보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뭐 이런 건데 오늘 말씀에도요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인데 오늘 말씀에 좀 뒤로 갑니다. 같이 보죠.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거의 장례식 때마다 한 번쯤은 다루는 주제입니다. 계시록을 가지고. 당연히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 있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이사야 구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는 거 아셨어요?
이사야서에서도 계시록과 동일하게 새하늘, 물론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이사야가 700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에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 6절은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주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에서 나온 건데, 이사야 1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기억나세요? 옛날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상징이죠. 야, 그런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양과 그 사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초원, 이거 상상만 하면 우리가 갈 그곳이 그렇다고 말이잖아요. 저는 또 하나 후자를 더 좋아하는데, 저는 문자대로 믿습니다. 진짜 천국 가서 에덴 동산이 되면요, 그곳엔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징그럽고 독이 있는 뱀이 아니라 그냥 장난칠 수 있는 애완동물처럼 우리가 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몽상도 아니고요, 그냥 상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만간에 내가 갈 그곳에, 에덴 동산에 그런 놀라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흥분되지 않나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조금 기분도 나빠요. 왜 똑같은 과일인데 부자 동네 가면 과일이 맛있을까? 왜 똑같은 과일인데 어떤 과일은 비싸서 맛있고 어떤 과일은 싸서 맛이 없을까? 그거 생각하면 되게 기분도 나쁘고, 좀 왜 나는 이런 과일을 먹어야 되지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면 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맛진 과일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좋아하시죠? 금모 좋아하시는 건 누가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금덩이 사고 싶을 때마다, 갖고 싶을 때마다 생각해보세요. 야, 그까지 금 나는 밟고 다닐 거다. 천국 가면 내 길은 금으로 깔려있다, 뭐 이런 생각하면요, 금에서도 자유하고 맛있는 과일도 자유하고 세상 것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일의 소망이 나를 확인시키시고 그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천국에 갈 소망만 가지고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포기하면서 살라고요, 광야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노숙자가 되어서 그냥 인생을 막 사다가 천국만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많은 부분 천국의 소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한 단계 좀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 건데요? 그냥 나는 여기서 못 먹어도 좋아, 여기서 나는 못 살아도 좋아,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게 천국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 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나요? 그 고민 속에 오늘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구절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 보내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은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누구도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구원시키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싸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냐면 내가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장차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사는 건데요, 이 여러 구절들을 하나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을 보내주고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하늘까지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만 그냥 오늘 쉬운 단어 하나로 통폐합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도울 터이니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고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내일이라도 훌쩍 떠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내일이라도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 손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